저는 오늘 성경 속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하늘의 무궁한 자원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결과 약속의 자녀와 기업을 받게 되었으며,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의 중보 기도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간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도로 너를 가르치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약시대의 훌륭한 왕들도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통곡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였으며 나아가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불로 응답받았으며, 요나는 불순종하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왕의 명령도 불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의인이 죽인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큰 짐을 받았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에 널리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고대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열흘간 간절히 기도한 결과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온 인류의 구주되심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 베드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기도하여 소생시키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로 중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는 민족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민족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기도에 대한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기간도 역시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대하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도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으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제자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간구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권능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과 같이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의 성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역사와 인간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